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하가랴였습니다. 하가랴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느헤미야라고 지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마 이 이름을 보면 하가랴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성공하는 것보다는 사명을 이루며 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들인 느헤미야는 사명보다는 성공을 추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성공을 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방인인데도 수산궁에서 술관원으로 그렇게 신뢰를 받은 그런 고위급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던 느헤미야에게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유대로부터 동생 하나니가 돌아왔습니다. 동생에게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이 어떤지를 물었습니다. 동생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짧은 한 절의 말이 느헤미야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울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왜 갑자기 울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겁니다. 이 동생의 말을 통해서 자기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옛날에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왔었던 그 일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대학 2학년을 마치고 입대하기 위해서 열차에 올랐습니다. 창간신문 하나 손에 들고 열차를 탔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신문을 펼쳐보니까요, 이 신문에 큰 호수의 사진이 찍혀 있고 이 호수에 대한 설명하는 이야기, 사연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호수는 원래 죽은 호수였다고 합니다. 물고기도 살지 못하는 썩은 호수였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어느 때부터인가 이 호수가 살아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한 기자가 이 호수가 어떻게 해서 살아났는지를 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물줄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물줄기를 통해서 새로운 물이 계속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이 흘러 들어왔던 이 물로 죽었던 물이 다시 살아나고 물고기가 다시 살아나고 또 새들이 그곳에 머무르는 아름다운 호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날 열차 안에서요, 이 기사를 읽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 기사가 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습니다. 네가 지금 군대를 가는데 그냥 군으로 가면 안 된다. 이 죽은 호수와 같은 그런 한 영혼에게 다가가서 생명으로 살려내게 하는 그런 사명자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군대 가서 생활하지? 이 두려움이 마음을 엄습했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마음에 뜨거움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명의 불이 마음에서 타오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도요, 이 느헤미야의 말씀이 다시 제 마음을 만지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다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뿐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요, 책을 검색하다가 제목이 너무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구매를 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입니다.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 왜 이런 제목을 정했을까요? 혼돈의 시대일수록 더 좋은 리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웬만한 리더로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좋은 자질의 리더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실 느헤미야 시대는요, 혼돈 그 자체입니다. 바벨론 포로죠. 그리고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요? 큰 환난을 당한대요. 능욕을 받은대요. 그리고 이미 성이 무너져 있는데 이 무너진 성 안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의 시대,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찾아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느헤미야 가운데 그 시대를 감당할 만한 그런 좋은 리더십의 자질이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발견한 느헤미야 가운데 있는 리더십의 자질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두 가지를 제가 발견했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 백성의 아픔을 보고 우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4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이 말을 듣고 자기 일도 아닌데 울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운다라는 걸 뭘 의미할까요? 공감한다라는 거죠. 제가 짧은 목회 경력이지만요, 이 목회를 하면서 진짜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회가 언제 강력하냐, 그때를 살펴보면요, 어김없이 머리가 아니고 가슴으로 접근할 때입니다. 진짜 울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품고 기도하고 나가면 어김없이 그곳에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눈물이 없이 머리로만 갔을 때는 내 가슴도 안 움직이고 또 은혜도 없는 채로 그런 사역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목회의 위기, 공동체의 위기가 어디에 있을까요? 함께 아파하고 우는 이 공감의 능력은 사라지고 열심히만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가르치려고 하고 서로 뭐가 잘못됐는지 분석하고 비판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큰 위기 중의 위기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진짜 다시 한번 내가 회복해야 될 것, 그게 뭔지 선명하게 깨달아졌습니다. 다시 느헤미야처럼 함께 아파하고 우는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품고 다시 기도하고 울며 그 영혼을 품는 것, 이것이 다시 회복돼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영혼을 품고 있는 우리 순장님들, 그냥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영혼을 품고 울며 기도하면서 그 영혼의 변화가 하나님의 손에 속해 있다라고 의지하면서 가는 그런 순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가르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품은 눈물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저희가 분당 우리교회에서 분립 개척해서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표 하나 붙들고 나온 게 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하늘꿈 교회.
우리 교회가 진짜 살아남으려면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이 느헤미야에게서 발견된 두 번째 리더십의 자질을 보면 그는 우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한 발짝 더 나가서 아픔을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시킨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철이 됐습니다. 선거철이 되어서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요, 이들이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포스터나 또 이들이 광고하는 걸 보면 뭘 강조를 해요? 누구와 연결되었는가? 누구와 연결되었는가? 이걸 강조를, 왜 누구와 연결되었는가를 그렇게 강조할까요? 자신의 능력이 연결된 데서 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4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아파서 울다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로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하고 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께 능력이 나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요,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이 쉬운 것인가 어려운 것인가입니다. 이게 쉬운 것일까요? 사실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쉬웠으면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과 연결을 시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속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봐보세요. 지금 문제의 당사자들입니다. 느헤미야는 사실 문제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훨씬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죠?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꿈을 가지고 그 땅으로 돌아간 사람들이에요.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반대에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압박하는 그런 핍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점점 피부적으로 다가오니까 어떻게 행동을 했어요? 그 문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이 문제들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무너져 있는 성에서도 비참하게 그냥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느헤미야는 다릅니다. 느헤미야는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진짜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걸 진짜 믿는다면 믿음에 따라 반응했을 텐데 사실은 믿지 않는 것이죠. 지난주에요, 한 분이 카톡으로 기도하는 영상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아이가 기도하는 영상인데요, 한번 보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병군이 돌아다니는데 많이 세상에 많은 병고들이 많이 돌아다녀서 우리 가족들 다 아프게 돼요. 하나님, 사람들 빨리 치료해주고 교회도 우리 병군이 너무 많아서 교회도 못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병군을 빨리 물리쳤어서 우리 가족 다 나가도 이게 산책도 그리고 학교도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기도자 아멘. 아멘. 너무 귀엽죠?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또 보다가요, 이 집에 이 아이보다 훨씬 더
부러운 분이 있더라고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이 부모님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이 아이가 이걸 보고 이렇게까지 따라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이 영상 보다가요, 내가 조금 더 분발해야 되겠다. 우리 집에서도 기도하면 저렇게 줄줄줄 나오게 되려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저렇게 어떻게 나오겠어요? 좀 분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의 성자로 알려졌던 E.M. 바운드가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기계나 더 좋은 기계도 아니요, 새로운 조직도 아니요, 기발한 방법도 아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즉 기도의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이다. 지금 우리의 시대에 필요한 사람 누구겠어요? 기도의 사람. 그냥 기도의 사람이 아니고 기도에 능한 사람, 진짜 기도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그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합니다. 이제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일부터 각 가정마다 이 기도의 불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진짜 기도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기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 엄마와 아빠의 기도를 저 아이처럼 능숙하게 따라하는 그런 가정으로 변화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변화가 되어지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기도가 바꾸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있을까요?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자신의 분노를 멈추게 할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찾고 또 찾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집중을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부르는 표현이 많습니다. 5절을 보세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몇 번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몇 번 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적어도 3번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이렇게 3번이나 주님을 부르고서 기도를 시작해요. 또 6절 이하에 계속해서 주를 향하여, 주께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 집중해요?
에스겔에 말씀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고 싶은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을 보면요, 철저하게 회개 기도를 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고 하면서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회개하는 기도를 할까요? 결국 하나님과 우리를 막고 있는 방해물이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버린 죄악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왔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자에게는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8절과 9절을 보세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세 번째로 나타나는 특징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붙들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세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자기에게 선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께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고 주의 백성이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죠.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비합니다. 내 힘이나 내 자격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 힘입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아마 이 찬양을 알았으면 이 찬양을 불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주간이거든요. 고난주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왜 기도해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자격이 없어서, 아무 자격이 없으니까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자격 있다 칭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 집중을 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기도의 명언 가운데 진짜 유명한 것이 이것이잖아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지금이요,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야 될 때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다 해보잖아요. 답이 없습니다. 점점 더 코로나가 더 퍼져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요. 왜 찾아요? 너네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이 문제를 변화시켜 보라고 우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우리도 고백하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바꿔놓은 것, 기도하는 자신의 마음을 바꿔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느헤미야가 자기를 바꿔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변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환경도 바꾸고 이런 고난도 빨리 넘어가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점점 기도가 깊어지더니만 기도의 마지막은 자신을 향해서 기도하며 마무리합니다. 11절을 보세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토록 노력해서 성공했던 그 성공을 내려놓겠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성공을 상징하는 이 수상궁의 모든 혜택을 내려놓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름에 새겨주신 그 마음, 성공이 아니고 사명대로 주님 앞에 살아보겠다고 결단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주께 헌신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거. 이것이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또 한국교회의 문제 어디에 있을까요? 기도를 안 하는 것도 문제일 거예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여전히 아직도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바꾸려고 해요. 또 환경을 바꾸려고는 굉장히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요, 자기를 바꾸는 것에 마무리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기복신앙이라고 그러고 대부분 기도하면 조롱받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더 잘 살고 싶고 더 세상의 사람보다 더 성공하고 싶다라는 그 꿈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고 어쩌면 저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더 큰 교회를 꿈꾸고 더 큰 영광을 맛보고 싶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것,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그것과는 점점 거리감이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죠. 필립스 브룩스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안락한 삶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강한 자가 되기를 기도하라. 당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당신의 일들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좀 살아보겠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안락한 그 선에 머무르지 말고 그 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섬김, 그 현장으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섬겨보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그런 도전을 안고 있는 기도인 것이죠. 진짜 기도의 능력이 뭘까요? 언제 우리가 기도가 능력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기도가 나를 바꾸기 시작할 때입니다. 내 자신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인 것이죠. 느헤미야를 보세요. 느헤미야가 자기를 변화시키는 그 기도로 마무리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요? 느헤미야 2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남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산발락과 도비야를 심히 근심하게 만드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기 나오는 산발락과 도비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마귀의 하수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심히 근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마귀를 근심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 교회가 근심스러워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 보면 근심이 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요, 느헤미야처럼 교회를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보면 뭔가 잘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만 보면 위로가 돼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한 사람일까요? 우리를 보면은 흥황하게 하고 마귀는 심히 근심하고 두려워 떨까요? 아니면 마귀가 박수하고 잘하고 있다라고 응원하고 있을까요?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 진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고요, 기도의 마무리, 나를 변화시키는 그것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꿔야 될 게 뭔지, 가정에서 내가 조금 변화되면 좋을 게 뭔지, 내가 아빠로서, 또 내가 엄마로서, 내가 자녀로서 뭘 조금만 바꾸면 우리 가정이 더 풍성해질 수 있을지, 그걸 찾고 그걸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 그때 느헤미야처럼 흥왕하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요,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마무리는 시선이라는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시선의 가사를 읽어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내 노래로 찬양하는 그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